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5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나 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다스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또 성령님 앞에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나누면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나 그의 본성이 악한 자이고 그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1절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아들이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그런 죄로 기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볼 때 가인에게 보여주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마저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하나님도 자신의 원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장자로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동생보다 더 뛰어나고 이 모든 가문의 혈통은 그 다음에 내가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에 한번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이거나 때로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우리도 때로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온전치 못하는 우리의 예배의 상황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몹시 안색이 분해야 되고 가인처럼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해야 되고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모습이 오늘 가인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 좌절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청년들과도 오후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요셉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당하면서 형들이 요셉의 그 우리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린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건 어떻습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은 자신의 자아의 채색 옷이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잖아요. 근데 그 채색 옷이 다 찢기는 그 과정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의 상황이고 요셉으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은 원망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신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겪는 과정은 실패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채색 옷을 벗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예배를 실패할 수 있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듯이 나는 진심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나의 상황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흠양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로 나의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점검해 보며 나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야, 지금 죄가 너를 원해. 네가 지금 안색이 변하고 네가 나를 원망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서 네 안에 분이 너무 가득 찼잖아. 그럴 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피해갈 길과 그걸 미리 차단할 예방의 길을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우리가 결국에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길의 결과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죄와 가까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가 이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가인처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실패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가인처럼 어떨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죄가 그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막 깨어난 사람인 것처럼, 아니,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막 능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치 못해서 그런 것이 있지.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막 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인처럼 막 화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고 분이 막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막 올라올 때가 막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준비한 그 재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준비한 재물이 그냥 무슨 마트 가서 산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1년간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그 농사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과 땀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름 가인 스스로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니까 얼마나 그도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막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분이 막 참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죄를 다스려 피할 길을 피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기도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귀담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분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나의 감정 때문에 분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죄를 범하지 맙시다. 자신의 분노를 약자에게 쏟아내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 딱 보면 어떻습니까? 아벨은 약자 아닙니까?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자에게 자신의 분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분을 다 쏟아내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 안에 그 분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형과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의 제사만 받은 아벨의 입장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입장도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만 받으면 왜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우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시 내가 형보다 낫지. 내가 형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근데 형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의 결과들입니까? 여러분 결국엔요 분노를 쏟아내면요 여러분 분노로 행동하고 분노로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과밖에 나오잖아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나오는 것이고 인내함을 심으면 인내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분노를 심고 악을 심고 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에 그러면 악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도 자신의 분노를 약자에게 쏟아내고 또는 악으로 악을 심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원하다 너는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시는 죄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와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의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마저도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오늘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야 되는 의지의 대상임을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분명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과 다시 일으키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끔찍한 죄를 범하였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고, 복수를 심으면 복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에 나의 분노를 약자에게 쏟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인애와 화평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새벽을 깨워 나온 귀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대하며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울 자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나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라 내용을 함께 찬양하시며